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더 깊고 풍성한 말씀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를 만나십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의 회원이자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사회 최상류층 지식인이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즉 구원자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마치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성리학자에게 성현의 도가 양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천민과 오랑캐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혈통적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깊은 뜻을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4장은 바로 앞 3장에서 선포된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위대한 주제가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증오했던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깊은 편견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또 다른 금기를 깨뜨리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즉 랍비가 공적인 장소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유대인, 남자, 랍비라는 모든 기득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 사회적 약자인 여자, 그리고 죄인이라 낙인 찍힌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경계와 편견의 벽을 허물고 다가가시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주를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 구절은 당시의 긴박한 정치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을 넘어서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다음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기에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신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야기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필연성, 즉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는 강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 일부러 요단강 계곡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길이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리적인 문제도 시간이 촉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신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문은 이 만남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먼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력에 따르면 추수 시기는 보통 9월입니다. 거기서 넉 달을 거슬러 올라가면 때는 바로 5월입니다. 이스라엘의 5월은 매우 덥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6시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6시는 오늘날의 정오, 즉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일부러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오게 하십니다. 왜였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곁에 있었다면 그들 역시 유대인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며 이 거룩한 만남을 방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척박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의 우물처럼 족장들의 이름이 붙은 우물은 단순한 수원지를 넘어 역사와 신앙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 땅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치고 목마른 모습으로 우물가에 그저 주저앉아 계십니다. 원어의 뉘앙스는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거의 녹초가 되어 다리를 뻗고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편견과 증오의 시선을 뚫고 그 먼 길을 걸어 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마을의 여인들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모여 물을 깃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한낮에 홀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른 여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마을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쳐있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는 그 시대의 모든 통념을 깨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무언가를 부탁하는 낮은 자세로 말을 건 것입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마 속으로 조소하며 자신들을 무시하던 유대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비꼬는 투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화의 차원을 바꾸십니다. 여자의 조롱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구원의 핵심 진리 두 가지를 담아내셨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관심사를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물에서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줄 생수로 단숨에 끌어올리십니다. 여자는 아직 이 생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호기심과 영적인 질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과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생수의 근원,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우물가에서 헛된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했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 모든 장벽을 넘어 오늘도 우리 삶의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